든지 이 이스라엘 3대 절기 때가 되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행복을 누리게 되는데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너무도 삶의 환경이 부유하기 때문에 특별히 설날이 되어도 옷을 사 입는다든지 특별한 음식을 별도로 한다든지 이건 별로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도 이 설날이 되게 되면 겨울 옷 한 벌은 꼭 선물로 입었어요. 우리가 자랄 때는 흔한 옷이 골덴 줄 이렇게 쭉쭉 있는 거예요. 골덴. 제 동생이 가끔 만나면 그래도 우리는 어릴 때 형하고 우리하고 둘이 골덴 옷을 한 벌씩 얻어 입었다. 양말 하나 얻어 신고 그리고 내복 하나 입고 이 정도 신발 하나 사 신고 이러면 이제 명절날 최고 폼을 잡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도 안 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게 해도 못 입고 그냥 동생이면 형이 입는 옷, 형 하나만 새로 옷 사주고 그 밑에로 줄줄 내려오면서 심지어 꿰매 입을 정도로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대체로 그러나 우리가 어느 나라든 간에 명절이다라고 하면은 풍요롭잖아요. 미국에서 최고의 명절이라고 하면은 땡스기빙 데이라고 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대체로 한 3일 정도, 일주일 정도 휴가를 내서 사람들이 고향으로 가지요. 또 한 번에 성탄절, 그리고 또 그들이 말하는 이 부활절. 이때는 그들이 휴가를 얻어서 아주 모이게 되는데 그 모일 때 미국에 살 때도 이렇게 보면은 미국 사람들도 이 명절은 풍성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오늘 이 분명히 명절이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에 이날은 명절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날 명절을 우리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이 본문에 보게 되면은 그런 풍성함이라든지 호사스러움이라든지 이런 행복스러운 모습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등장하는 이 내용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그들은 모두 병들어 있고 지쳐 있고 고통당하고 있고 괴로움을 겪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명절날 분위기와는 전혀 맞지 않는 불행을 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명절에 새 옷을 입고 기념일 음식을 먹고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여기 등장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내용을 보게 되면 고통과 수고와 한탄이 지배하고 있고 질병과 아픔이 가득하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의 스데반 문이라고도 하는 이 양의 문, 바로 양의 문에서 얼마 가지 않으면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양을 끌고 들어오는 문이 바로 그 문이기 때문에 그게 양의 문이라고도 말하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여기가 스데반 문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그 앞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이 연못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여 있는데 이들을 보니까 맹인들이 있고 불구자들이 있고 신체가 뒤틀려 마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고 거지들이 있고 불행당한 사람들이 이곳에 몽땅 모여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분명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모인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하나도 행복스러워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 설에도 우리가 만나는 형제들 그리고 이웃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보게 되면 겉으로는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한꺼풀을 벗겨보면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서 명절을 지키고 있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소연을 할 겁니다. 또 대부분은 건강이 뭐 하나가 여의치 못하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또 어떤 경우들은 자녀들이 복된 길로 가지 못해서 안타깝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명절이 지나가게 되면 오늘 이 명절 하루 이틀 사이에는 잊어버리고 살지만 명절이 지나고 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삶의 본질로 들어가 보게 되면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신음하는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설날이 잠시 며칠간의 위로와 또한 즐거움이 될런지는 몰라도 이것이 지나고 나면은 삶의 본질인 이 고통의 문제, 질고를 짊어지고 다시 힘들어하고 몸부림을 치고 괴로워하는 그런 삶의 현장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이 명절 동안에는 아마도 출근도 없을 것입니다. 신경 쓸 만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명절이 끝나면 또다시 그런 무거운 짐을 우리가 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찌 보게 되면은 세상의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명절은 아니다. 하루 이틀 잠시 즐거움이지 돌아서면 이것만큼 허망한 것도 없다. 제가 어릴 때는 그랬습니다. 명절이 그렇게 기다려져요. 여러분도 그랬죠? 우리가 어릴 때는 나이를 한 살 먹는 것이 그렇게 그리워 나이 한 살 먹기를 얼마나 갈망했습니까?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설이 돼야 이제 한 살 먹으니까 한 달 전부터 디스카운트를 시작하는 거예요. 29일 남았다. 20일 남았다. 보름 남았다. 일주일 남았다. 일주일 정도 남으면 벌써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김순자 집사님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기다려지는 거예요. 가슴이 벌렁 좋은 거예요, 아주. 정말 하루 전날은 밤잠이 오지 않아요. 얼마나 좋은지. 제가 어릴 때는 보면 설날 전날은 밤새도 불을 환하게 켜놓고 있더군요. 보니까 뭐 음식을 만들고 뭐 지짐도 붙이고 냄새도 나고 뭐 또 옷도 새로 입었겠다.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설날 그 다음날 한 3일 지나게 되면은 싹 설에 대한 분위기가 지나가면은 허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재미가 이렇게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도 보면은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인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전혀 명절과 걸맞는 모습이 아닌 행복이 없는 불행스러운 사람들의 모임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은 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귀하고 복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다가오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어떤 사랑을 펼쳐주신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런 베데스다 연못가에 불행당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명절이지만 전혀 명절 같지 않는 불행한 이런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로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불행당한 사람들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으시고 지금도 고통당하고 한숨 쉬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이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찾아와 주시고 은혜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 겁니다. 인류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 안에 살았지만 에덴 동산에서 그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그 낙원의 모든 행복과 낙원의 아름다운 축복을 성도리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에덴에서 추방을 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단절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단절되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그날부터 사단에게 매여 하수인 노릇을 하고 죄악을 범케 되고 하나님 원치 않은 길로 마음대로 다니고 살던 우리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시고 에덴의 축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끊임없는 생각 끝에 하나님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예수님을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게 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낮고 천한 곳에 오게 하시고 친히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고 하나님의 복락과 이어줄 수 있는
찬스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숙제를 주었습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게 되고 에덴의 축복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주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다시 부를 수가 있게 되었고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시대는 아버지의 힘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마는 농경사회 그 당시에는 아버지는 우리 모든 것의 대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없는 분들은 참 삶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계시는 분들은 그 아버지가 그 자식을 위하여 모든 힘을 다 쏟으심으로 당신은 고생하고 제대로 드시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했지만 그래도 든든한 아버지가 있는 자식들은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보호를 받아 잘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육신의 한계가 있는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의 우리 아버지는 우리들에게 생사화복을 친히 주장하시는 능력을 지닌 분으로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것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아버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의 자식이 되었고 그 유업인 천국을 우리가 이미 얻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이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속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 시대는 아버지라고 하는 이미지가 약화되고 있고 아버지라고 하는 그 이름이 별로 그렇게 자녀들에게는 힘이 줄어들고 있는 시대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가정은 아버지가 대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온 가족을 보호하고 관리하고 이끌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아버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머니는 그 가정 안에서 따스한 천사처럼 가족을 돌보고 사랑으로 양육을 하고 살림을 살아나가는 이런 아름다운 어머니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아버지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은 우산 장수를 했어요. 묘하게도 둘째 아들은 무슨 장수요? 남학신 장수를 했대요. 남학신이 뭔지 아시나요? 예전에 집신을 신을 신을 때에 비가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신는 신발이 나무로 만든 신이 남학신이에요. 우산은 뭐가 올 때 필요한 거죠? 어떻게 두 아들이 직장을 만들어도 창업을 해도 이렇게 상반된 직업을 가졌는지 아버지가 늘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왜? 비가 오면 큰아들 우산 장수는 잘 되지만 둘째 아들 남학신 장수는 종치는 날이에요. 어느 날 아버지가 편한 날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이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비가 오나 비가 오지 않으나 좋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으냐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런 아버지 생각은 늘 안 되는 자식 때문에 생각이 더 깊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건강하고 잘 나가고 명절 되었을 때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폼 잡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계시는 것이 아니라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런 축에 들지도 못하고 소외되어 고통당하고 있는 남몰래 울고 있는 이 고통 있는 사람들에게로 주님이 친히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 중에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몇 번을 가봤는데요. 상당히 깊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물이 많이 말라가지고 거의 물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거기 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양을 몰고
가서 잡을 때도 그 연못에 가서 양을 목욕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1년에 한 번씩은 동한다 이거예요. 아마도 간혈천이었겠지요. 간혈천. 가끔 가다 물이 확 솟아나는 간혈천. 전해오는 얘기로는 그곳에 그때 처음 물이 솟을 때 들어가기만 하면 병이 낫는다라고 해서 약으로 고치지 못하고 하는 사람들이 다 이곳에 모여가지고 1년에 한 번 물이 동할 때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곳에서 가장 오래된 사람 38년 동안 여기에 물이 한 번 움직이면 들어갈까 하고 기다리고 있는 병자가 있었는데, 이 병자는 38년 동안 거기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갈 수가 없고 가기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가니까 기회를 얻지를 못한 거예요. 그게 38년이에요. 기회라고 하는 것이 와야 되지 않아요? 38년 동안 이 사람에게는 기회가 옆길로 다 빠져버리고 자기에는 한 번의 기회도 오지 않았어요. 불행한 사람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럼 앞으로는 가능성이 있느냐? 앞으로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가장 중한 병에 걸려가지고 거기 들어가기 전에 벌써 날쌔게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앞으로도 이 사람은 고쳐질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고통스러운 문제예요. 침상을 가지고 들어누워 있지만 그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서 낫는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오시면서 하필이면 그 38년 동안 들어누워 있는 이 중환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중환자에게 주님께서 다가오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아파하고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에게로 찾아오신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8년 동안 걷지도 못하고 넘어져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지금은 나보다 더 빨리 가는 사람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이게 합리화거든요. 합리화하고 있는 이 환자에게로 오셨는데 이 사람은 명절과 전혀 관계없는 불행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고 앞으로도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그런 사람에게 찾아오셨어요.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주님이 찾아오시면 그날이 명절인 줄로 믿습니다. 명절이 뭐가 명절이냐? 주님이 오시고 주님이 은혜 주시는 날이어야 진정한 명절이다 이 말씀이에요. 제게도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먼 곳에 있는 어린아이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게 종의 길을 명령하시고 그 길로 지금까지 따라오는 가운데 있는 것처럼 여기 오신 여러분들에게도 다 주님이 직접 간접으로 찾아오심으로 주님께로 여러분들이 이끌려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주님께로 올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찾아오심으로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심으로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방황하던 그 모세를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주님이 오셔서 상년을 붙들고 이 아들을 살려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되고 냄새가 났지만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그가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찾아오시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이어집니다. 오늘 이곳에도 주님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에 정말 신령한 명절이 되려면 주님이 우리 가정에 찾아와 주시고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루만져 주시는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불행당한 사람들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다 예수 영접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한 영혼이라도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건 정말로 하나님의 명절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저 좋은 음식 잠시 나눠 먹고 함께 만나고 헤어진들 그게 무슨 명절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좀 이 명절에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됐지만 아직도 우리 가운데 내 혈육들 가운데 내 친척들 가운데 골육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에게 주님의 명절이 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러려면 우리가 그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야 됩니까? 안 보여야 됩니까? 보여야 됩니다. 그분들에게 감동을 좀 줘야 됩니까? 안 줘도 됩니까? 줘야 됩니다. 30대 주부들에게 어제 앙케이트 나온 내용을 보았는데요. 참 무서운 시대예요. 여기는 그런 분이 없을 거예요. 30대들 정신 똑바로 차려요. 설에 가장 싫어하는 일을 첫째, 제수 준비하는, 이건 맞아. 제사 지내는 거 준비하는, 이거 싫다. 뭔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거야. 우리는 제사 안 지내니까 된 거야. 이건 된 거야. 잘한 거야. 이 제수 준비하지 말아야 돼. 두 번째, 전 부치고 음식 장만하는 거 싫다. 이거. 세 번째, 손님 접대하는 거 싫다. 이거. 네 번째, 시댁 방문하는 것도 싫다. 이거. 다섯 번째, 집에 청소하고 설거지하는 거 싫다고 그랬어요. 뭐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거예요. 좋아하는 게 있어요. 30대가 좋아하는 거. 첫째, 해외여행을 가고 싶다. 그래서 어저께 인천공항이 북새통이 난 거예요. 둘째, 휴가를 즐기고 싶다. 세 번째, 친정 방문하고 싶다. 네 번째, 영화, 연극을 관람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찜질방을 가고 싶다. 이러니 이제 며느리 뭐 시켜 먹으려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 겉으로 뭐 하는 척 하지만 속에는 천불 날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분들은 남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일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 낮은 자리로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어려운 일이라도 감당할 줄 알아야 돼요. 문장은 왜 아멘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시밭에 백합화는 가시에 찔려서 바람이 불 때 진짜 백합화의 본질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실된 정체성은 힘들고 어려운 가시와 같은 멸류관 쓸 때에 어려운 고통을 당할 때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냄새가 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기에 38년 환자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희망이 없는 이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인하여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가 온전히 그 세상의 순리대로 말하면 전혀 행복을 누릴 수가 없지만 예수님 만남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물에 들어가서 낫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가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38년 동안 누워있던 이 환자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믿고 자기 침상을 정리해서 둘러매고 집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과학이나 세상의 절차로 여러분 똑똑한 이치로 따지려면 병원에 특실에 가서 입원을 하고 한 5억을 내고 나가든지 그래도 되겠습니까? 고칠 수 없어요. 세상이 안 된다고 하나님도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희망이 있음을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한 명절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것이 바로 완전한 명절이라는 사실입니다. 38년간 병으로 고생했던 사람에게 누워있던 그 자리는 호질적인 질병을 의미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영광의 빛을 비추시고 은혜의 옷자락을 덮어주시니까 그의 그 긴 터널이 하나님의 빛으로 비춰지기 시작을 하고 불행의 장막이 걷어지게 되고 고통의 문제가 걷어쳤습니다. 언제까지나 자기 합리화와 불신앙에 매여 있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자리를 들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갔습니다. 그가 가는 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았고 함께하여 날마다 명절의 주인공으로 살게 됐어요. 이 날만 명절이 아니라 이 사람은 앞으로 평생이 명절이에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365일이 명절이다. 주일이 큰 명절이고 365일이 우리에게는 명절이다. 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 말씀이에요. 말씀 믿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곧 그곳까지 이르도록 계속해서 주의 말씀대로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설의 명절에 예수님이 없는 어둠의 명절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잠시 하루 이틀 즐겁지만 그거 다 소용없습니다. 평생 즐거워야 됩니다. 그게 되려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 걸어가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하셔서 불행당한 사람들을 건지시는 축복의 명절이 되셔서 여러분들이 명절 지내고 돌아올 때도 허망함이 아니라 기쁨이 충만하고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명절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세상 명절은 왔습니다. 사람들은 피곤에 지쳐 고통에 지쳐 불행당한 가운데도 잠시 그것을 잊어버리고 기쁨으로 호양을 찾고 명절을 지내려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루 이틀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어두움의 얼굴로 본 삶의 현장으로 돌아오며 고통과 그 어려움의 무거운 짐에 또 눌리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모든 연약함을 물리쳐 주시고 질병까지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이 대신 져주시고 우리에게 평생 명절로 살 수 있는 기쁨, 즐거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이번 설에 우리가 템포러리 명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명절을 우리 품은 사람으로서 행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친지를 만나고 이웃을 만나서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로 명절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